오늘 본문 시편 9편 말씀은 시편 10편 말씀과 원래는 하나였다.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시편 9편과 10편이 이 알파벳이 시작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인 타우로 끝나는 23번째 타우로 끝나는데 이 두 연이 시의 두 연이 알렙, 베타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타우까지 그것이 9편과 10편이 연결돼서 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편과 10편을 하나의 시로 봅니다. 이런 거를 아크로스틱 시편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의도적으로 그 알파벳 순서에 맞게 글을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시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압제당하는 그 이방 나라 사람들에 대한 악인에 대한 내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앞부분은 정말 시인의 그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인데 또 내용을 보면 뒤를 중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는 그 탄원시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시편 7편, 8편의 내용은 온탕이고 7편의 내용은 냉탕이라면 오늘 본문은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읽으시면서 아무 감동이 없으시잖아요. 우리의 메마른 감성을 위해서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의역한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책에 기록합니다. 내가 기쁨에 겨워 휘파람을 불고 즐거워 펄쩍펄쩍 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님을 노래합니다. 조금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여러분 큰 감흥은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은 이 시편 9편을 시작하면서 정말 휘파람을 불고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시의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 이런 힘든 일, 이런 고통스러운 일, 이런 피말리는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휘파람을 불고 감사한다고 찬양한다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1, 2절에 나오는 그 펄쩍펄쩍 뛰는 기쁨, 그 감사와 전혀 다른 그가 겪은 일이죠. 그들이 행하는 일이 뭡니까? 피를 흘리게 하는 거래요. 어떤 번역 표현을 보니까 이것을 그들을 살인자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살인하는 그들로부터 13절에 나를 사망의 문에서 건져달라고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결국 죽음의 직전까지 다윗과 그를 따르는 공동체가 그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일들을 수없이 겪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휘파람을 불고 감사하며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책 저런 책을 꽂아서 보다가 우리 한 성도님이 저에게 선물했던 책이 있었어요. 사실은 신방 가서 책 선물 받는 일을 흔하지 않는데 그 성도님이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책을 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빅터 프랭클이 우리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책을 받은 지가 한 10년, 2014년 그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책을 받고 나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몇 장 보다가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책장에 꽂아 두었죠. 그리고 나서 집을 한번 옮기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책을 한 3분의 1을 다 처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은 제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처분을 했어요. 성도님이 그 선물한 책을.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시 재구입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성도님이 그 책을 선물했을 때 그 가치를 제가 몰랐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그 책을 다시 중고로 재구입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인간이 정말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이 정신과 의사죠. 그 의사로서 아주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 정신적인 상태를 쭉 분석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인간이 느끼는 3가지의 이 정신적인 단계가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가 충격, 공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들어가자마자 삶과 죽음이 선택된대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을 선택받은 사람들은 비누를 하나 받는데요. 그리고 목욕탕을 들어가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얘기니까 아시겠죠? 90%의 사람이 왼쪽을 선택받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몇 시간 지나서 그들이 재가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거를 목격하는 거죠. 충격, 공포.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충격과 공포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2가지의 정신적인 상태를, 2번째를 맞이하는데 그건 무감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에서 수용소에서 죽어져 간대요. 아사로, 충분히 영양이 섭취되지 않아서 죽고, 매 맞아서 죽고, 일하다 죽고, 질병으로 죽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냥 이 리어가에 실어서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은 그게 충격과 공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시체가 널려 있는데 그런 고통, 그런 비참함에 대해서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무감각의 단계. 그리고 3번째가 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3번째는 뭐냐면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날이 오죠. 이 독일이 무너지면서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잖아요. 해방을 얻었죠. 그러면 그 자유의 날이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느끼고 환희를 느끼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갖다 주냐? 그렇게 말합니다. 비통함과 환멸감을 느낀다. 자유가 억압된 채 너무 오랜 기간을 살아가다 보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그들은 그 수용소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구나. 내가 오늘 경험한 비참함보다 더 비참한 날이 내일 있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비통함과 환멸감을 가지고 그들이 그 수용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자유를 얻고 난 이후도 반복된대요. 왜냐하니까 그들이 그 책에 보면 그래요.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집에는 자신을 맞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비통함과 환멸감. 그것이 3번째 느끼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수 없는 전쟁을 치렀죠. 다윗에게는 왕이 되기까지도 너무너무 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는 전쟁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의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수많은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빅터 프랭클의 책에서 소개된 정말 그 충격, 그 공포, 그리고 그 무감각, 어찌 보면 그 비통함과 환멸감을 느껴야 될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근데 다윗은 비통함과 환멸감으로 가지 않고 무감각으로 가지 않고 충격과 공포로 가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런 찬양을 짓는 이런 감사의 노래를 짓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저는 오늘의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통스럽고, 어떻게 그런 충격스럽고, 어떻게 그렇게 환멸과 모멸 이 비통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형편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가능할까? 그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주의 심판자이심을 기억하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7절,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지금 시편 9편에 반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딱 세 구절을 읽었지만 이 짧은 시편 9편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총 5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가 보는 시편까지 보면 7번 등장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심판자이시다. 이것이 다윗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를 충격과 무감각과 그리고 비통함과 환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말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죠. 소돔송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셨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성을 살려주기를 구하죠.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40이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14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심판자 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이 땅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고 말해요. 이 악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심판을 그가 경험하기도 했죠.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고 세상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그 순간에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복수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복수 스토리는 뭐 오랜 말하자면 이 스토리텔러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영화와 드라마에 나오는 복수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 복수가 좀 끔찍해요. 이 복수가 말하자면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수가 아닙니다. 법의 복수는 말하자면 너무 솜방망이인 거죠. 권력자들에게 너무너무 작게 심판하고, 말하자면 형을 몇 년 살다 나온 거 끝, 돈을 좀 많이 내고 끝, 이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너무너무 악한 그 악인에 대해서 한 인간이나 그럼 어떤 단체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 저 정도로 저렇게 나쁜 놈은 저렇게 죽어야 돼, 이거를 그대로 구현해 주는 거예요.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이런 거를 요즘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뭡니까? 어떻게 보면 공의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반작용이죠. 진정한 공의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왜 그렇죠? 그건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심판하는 심판도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정의로운 심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을 어떤 사람도, 어떤 법도 우리의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아시고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 우리 있었죠? 제가 우선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의지했던 모든 것은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고 부끄럼 없이 살고는 싶은데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탁을 드렸어요. 반주를 좀 해달라고. 네. 지금 제가 안 해가지고 앉았다가 가졌다가 죄송합니다. 네. 우리 한번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시작 전에 불렀지만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 한 번 더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네, 아멘. 네, 꼭 다윗의 노래 같아요. 네, 오늘 이 시편 9편의 다윗의 노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이 가능한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심판자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귀 기울이고 계심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2절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내용들 한 절 한 절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잊지 않은 분, 하나님 날 실망시키지 않는 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 다윗은 그분임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신다. 우리 수고 다 아신다. 나의 그 마음 다 아신다. 그 마음 아닌가요? 저는 한 자매님이 자신의 정말 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 그 상황 앞에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그 일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왜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신대요. 그걸로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신대요. 그걸로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그거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었지? 왜 그런 일을 당했지? 왜 그런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을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가 그거 다 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되게 자신감 넘치게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이 본문 바로 전까지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로 압송당하는 죄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를 호송해 가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은 듣지만 바울의 말은 무시했어요. 지금은 갈 때가 아니라고 바울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냥 항해를 시작한 거예요. 초반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으로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성경이 갑자기 무슨 점프하듯 갑자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날만 만났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늘 찾아오셨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배가 좌초된다고 확신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다 죽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주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은 분이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눈으로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니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주의 눈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누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같이 해볼까요? 저만 하면 어색하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조은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조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늘 향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쓰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너무 이 반대되는 뼈아픈 이 일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입니다. 아이가 알바를 하고 나서 되게 알바 가운데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막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아빠 오늘 막 그런데 제가 그때 딱 제 옆에 놔둔 핸드폰에 카톡이 울리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았어야 됐는데 제가 그걸 딱 봤어요. 그러니까 답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했어요. 아이가 좀 기다렸어요. 제가 이걸 하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딱 끝나자마자 또 아빠 내가 말이야. 그리고 그 아까 했던 그 문장을 똑같이 반복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얘가 얘기를 또 하는데 제가 그때 또 카톡이 울리는 거예요. 또 그거를 답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의 반복을 제가 3번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때 그 다음에는 이어폰을 끼고 태블릿을 놓고 말하지 않고 그걸 보더라고요. 상황이 약간 종료가 됐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방에 왔어요. 방에 와서 정리를 하는데 마음이 정말 이게 어떻게 말할 수 없더라. 이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이 좋은 순간을 놓쳤구나 하는 아쉬움, 그리고 왜 그랬지 하는 저의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에 대한 좀 그런 이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찔림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귀 기울이는 것,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자녀에게 귀 기울이고 누군가에게 귀 기울인 것, 우리는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늘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미련한 아빠는 아이의 그 감정을 토로하는 그 감정의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귀를 닫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의 탄식, 마음의 간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옵소서.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늘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착각했고 오해했고, 제가 듣지 못해서, 들을 귀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영적인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